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 만물 안에서 성령님의 뜻과 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형성시켜 가시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45쪽이요. 교재 145쪽입니다. 만물의 형태들. 그렇구나. 만물의 형태들. 모든 형태들은 형태 에너지의 순간적인 또는 일시적인 집중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들의 순간적인 일시적인 집중화 현상. 이 컵은 지금 이 순간은 컵이에요. 또 컵으로서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 먹든지 커피를 담아 먹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집중화되어 있어요. 이 지휘봉은 일적으로다가 이거는 확실히 이제 지휘봉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강의를 할 때라든가 이럴 적에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로 다 만일에 다른 일을 하고 이걸로 다 삽질을 한다든가 이런 부러져서 못 써요. 일시적이고 집중화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거지. 이 컵도 언젠가는 사라져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또 쓸 수 있고 이 쇠도 언젠가는 사라져서 다른 또 쇠덩어리와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 만물이 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태와 또 연결되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들이 사라져갈 때 동시에 유일무이성을 상실하며 컵이 깨져서 다른 물건으로 다 되면 유일무이성은 깨지는 거예요. 이 컵은 지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지구상에. 근데 깨지면은 유일무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토대인 양재장 속으로 새롭게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코어커브가 다 이게 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도 분해되고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원자핵이 다 분해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장 최소의 단위 양자, 지금은 이제 코크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형태와 결합돼서 새로운 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새롭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들은 근원적인 형성의 장인 양자장의 일시적인 현시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들은 이 형성의 장 안에서 모든 형태들은 일시적인 현시체예요. 이 보드판도 일시적인 현시체고 형광등도 일시적인 현시체고 그다음에 여기 도표도 일시적인 현시체고 이 책도 일시적인 현시체고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그릇들도 일시적인 현시체고 다 일시적인 현시체만 있어 세상에. 불변하면서 영원히 지속될 건 하나도 없어 우주 내.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들은 자체의 양자장 내에서 재흡수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개나리가 없어지면은 이제 벚꽃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벚꽃이 또 없어지면 무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무가 없어지면 배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데 흡수돼요. 모든 것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도. 근데 인간은 이제 그리스도교 진리는 부활하면 하느님께서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부활된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게 그리스도교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어떤 새로운 형태냐라는 거는 하느님께만 유보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 자, 인간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자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국 모든 형태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육신적으로 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놓고 봐더라도 이게 뭐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우주 내 질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은 세포, 분자, 원자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소멸되고 분해돼가지고 다른 양자들과 결합되어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은 한시적인 것밖에 못 봐요. 일시적인 것밖에 못 보고. 절대 궁극적인 경고함과 지속은 단지 희망사항이요 오만 형태의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이게 견고하고 또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거는 하나의 환상이고 오만 형태다. 인간 이중구조의 오만 형태다. 그래서 정권도 마찬가지죠. 정권도 제가 정권 잡으면은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아주 견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죠. 그런 게 환상이에요. 그 정권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히틀러 정권도 무너졌고 합스부르크 제국도 무너졌고 몽고 제국도 무너졌고 또 이렇게 네로 황제도 무너졌고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 우리 자신도 내가 영원할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살 것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잖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던. 다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제 사라져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부터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형성과학. 형성과학에서의 형성의 장과 물리학에서의 양자장은 물론 동일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이 육신, 정신, 상황, 이웃, 세계 모든 것이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양자의 장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다 양자의 장이에요. 양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소 단위가 양자라고 물리학에서는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자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뭐라 그래? 형성의 장이라고 부른다 이게야. 물리학에서는 양자장이라고 불러요. 왜? 최소 단위가 양자이고 양자로다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형성과학에서는 이거를 형성의 장이라고 불러요. 왜냐? 이게 물리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양자들이 이렇게 양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양자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 어떤 융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주가 움직여 나간다고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형성의 장에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양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중성자, 원자핵, 전자, 원자, 분자, 세포가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 창조의 계획에 따라서 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생성 소멸이 계속 새로운 형태로 흡수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성의 하느님의 힘이 담긴 형성의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자장과 형성의 장 사이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의 장과 그다음에 영성의 장은 다른 거예요. 과학의 장과 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느님의 장은 다른 거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 인간적 형성의 장은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뿐 아니라 독특하게 인간적이고 초인간적 현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느님에 의해서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 시간에 많이 봤으니까 요거는 지우고 제가 중요한 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드러남. 드러남이 현현이니까 우주적 드러남. 두 번째, 인간적 드러남. 세 번째, 초인간적 드러남. 드러남이라는 것을 에피판이라 그래요. 현현. 저도 지금 가톨릭 수도에서 강의하면 제가 가톨릭 수도에서 현현된 거지. 그저 방송에 현현됐잖아. 그저 나타났잖아. 그러면 하느님의 힘은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는 우주적 현현. 우주 내 만물이 있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만물들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만물들이 있어요. 땅 속의 모든 자원들, 그거 다 만물이에요. 그다음에 바닷속의 모든 자원들 다 만물이에요. 또 하늘의 별이라든가 그 수없이 많은 혹성들, 천억 개짜리 은하계가 1조 개가 있는 그런 천체가 다 만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성령님의 힘이니까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바로 세포, 분자, 원자 이걸 연구함으로써 해가지고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다. 또 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코뼈가 미간, 콧등, 콧구, 콧구멍, 코뼈, 비중골, 연골, 외축, 비연골, 부연골, 콧방울, 연골 이런 연구를 갖다가 잘하면서 코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창조되었는지 정말 하느님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연구해내고 있다. 이게 바로 다 연구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우주적 견해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특별하니까 나와 이웃, 인간의 육신, 정신, 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힘을 또 드러낼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밥하고 계실 동안에 어머니 힘들으시니까 청소는 내가 한다. 육신으로 청소는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누가 힘을 주신 걸까? 하느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도와서 청소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하느님이 그렇게 좋은 일 하도록 나한테 이미 주셨다니까. 내 육신을 통해서 좋은 일 하도록. 또 어떤 아이가 학교 갔는데 가난해서 또 부모님도 또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리고 라면 땅도 못 사 먹고 하나도. 근데 나는 도시락도 싸오고 부모님 용돈도 또 이렇게 주고 그러셔서 나는 있어. 그래서 그럴 적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아이 책가방 속에 내 용돈 반을 갖다가 살그만히 딱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런 눈이 있냐 이거야. 그런 눈이 있죠. 그런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을 누가 주셨냐 이게. 하느님이 주셨을 거 아니야. 하느님이 그렇게 좋은 어려운 학생들 보면 친구들 보면 이렇게 도와줘라. 이런 힘을 갖다 정신에도 주셨고 내 손안에도 주셨다니까. 그런 힘을.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정신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느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수도 없어. 살면서 좋은 일 했던 건 다 하느님을 드러낸 거야. 좋은 일 했던 거는. 알겠어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주적 현이냐. 초인간적 현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육신과 정신에 좋은 어떤 능력을 갖다가 심어주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초인간적인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영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지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께서 주신 걸 갖다가 이용해서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힘이 딸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 욕심도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 욕심대로 저 먼저 챙겨야 될지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보거든요. 이게 갈망이야. 갈망이야. 성령님께 물어보거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럴 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하느님을 갖다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상황을 더욱더 아주 융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래가면서 영감을 주셔요. 그 영감을 주시면은 이 영감을 갖다가 받아갖고 실천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초인간적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간적인 성령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초인간적 힘은 성령님 힘이야 이게. 성령님 힘과 뜻을 영감이라 그래요. 성령님 뜻과 힘. 영감이라 그래. 그래서 초인간적인 분은 인간을 초월하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인간적.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실천한다 그런다는 건 바로 그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시는 거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죠. 미사를 해요. 미사를 하면은 그 미사를 갖다가 할 적에 제가 뭐 미사 내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초인간적인 하느님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식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초인간적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거를. 그 내용 자체가 예식 자체가. 그래서 그걸 결정적으로 다 또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또 이렇게 거양성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양성체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초인간적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빵과 생명의 피로다가 초인간적인 그걸 드러내고. 그럼 맨 마지막 끝날 적에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거지. 나는 도구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식 자체가 다 초인간적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한 미사이고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한 성사이고 다 그런 거야. 그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사랑을 좀 실천한다든가 이거를 갖다 훨씬 뛰어넘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은 우주적 전현, 인간적 전현, 초인간적 전현 세 가지 방법이라 이거야. 세 가지 방법인데 이 초인간적인 힘을 받으면은
초인간적인 힘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성령의 힘을 받으면은 성령의 힘을 받은 걸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미사를 했다든가 성사를 하면 그 안에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초인간적 힘을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은 항상 인간적인 것 변화돼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것도 변화돼. 내가 인간을 볼 적에 다르게 봐요. 또 만물을 볼 적에도 다르게 봐. 이게 성령님의 힘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렇게 봐요. 성령님의 힘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만물 안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 미켈란젤로의 어떤 성화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간 십자가 고상도 나오고 부활상도 나오고 이게 다 우주적 전향 다 바뀌는 거야.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십자가야. 성령님이 들어간 힘이 들어간 인간이 돼버려. 교황님, 주교님 다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인간적 그 현현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전례라든가 이런 거에 참석하고 나면 결국은 뭐야?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켜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 형성의 장은 모든 개념들과 상상, 상징들을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재장은 뭐예요? 양재장은 이게 물리학자들의 개념, 물리학자들의 철학, 물리학자들의 이론이죠. 이런 걸로 돼 있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개념, 상상, 물리학자들의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성의 장은 어떻게 돼요? 형성의 장은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인간 삼중구조, 또 이웃과의 관계, 상황 세계를 바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초월해 버려. 다 초월해 버려.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 물리학적인 개념, 물리학적인 이론, 물리학적인 상상이든 아니면 이게 이비인후과의 개념, 이론, 상상이든 심리학자들의 이론, 개념, 상상이든 철학자들의 이론, 개념, 상상이든 그다음에 하여간 세상 모든 거 어떤 것에 이론, 개념, 이론, 상상이든 간에 이 하느님의 힘을 얘기하는 이 형성의 장에서는 그 모든 개념, 이론, 상상을 초월해 버려요. 보다 훨씬 초월적인 차원, 깊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형성과학이에요. 신앙이고. 알겠어요? 그 세상 모든 학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어떤 학문도 중요하지. 물리학이든 뭐 역사학이든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동물학이든 식물학이든 모든 게 다 중요해. 그들은 나름대로의 개념, 이론, 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다가는 되게 좋은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하느님의 힘을 붙인 개념, 이론, 상상은 아니라니까. 하느님을 설명하는 개념, 이론, 상상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이론, 상상이라니까. 근데 형성의 장을 공부하는 이 형성과학에서는 바로 영적인 개념, 영적인 이론, 영적인 상상 이런 거를 얼마든지 붙여서 초월시킬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것과 신앙적인 것의 차이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4번. 그러나 양자장은 오직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잘 규정된 일종의 개념입니다. 더구나 양자장은 우주 전체가 아닌 우주 내 일부 형태에 대해서만 책임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장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지.
양자장은. 물리학은 그러니까 물리학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우주 전체 안에서 일부만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물질의 어떤 일부든지 천체의 일부든지. 동물학은 동물 전체를 연구한 게 아니야. 동물의 일부를 연구한 거야. 식물학은 식물의 일부를 연구한 거고, 이비인후과는 인간의 일부를 연구한 거고, 치과는 인간의 일부를 연구한 거고, 모든 것은 다 모든 학문의 개념, 이론, 상상들은 다 일부를 연구한 거야. 일부. 이해가 되셔요? 일부를, 전체를 연구한 게 아니야. 그러나 형성과학은 지금 전체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일부 연구했던 걸 갖다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전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학문이 형성과학이다. 그래서 일부를 연구한 이게 철학, 심리학, 물리학, 그다음에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모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작용이,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형성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세상의 모든 전문 분야를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자신이 종사하는 일에서 그 일에 열중하면서 그 안에 담긴 성령님의 힘을 밝혀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음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류 복음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선교다. 선교의 모범입니다. 모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지금 처음 들어보죠. 사실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느님을 이렇게 깨닫는 거로구나. 물리학에서 아니면 치과에서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아니면 그 정형외과에서 아니면 미용실에서 아니면 이발소에서 아니면 그 구두방에서 하느님의 힘을 그렇게 깨닫는 거로구나 라는 거를 배웠을 적에 정말 아주 얼마나 놀랍고도 아주 기뻤는지, 이런 하느님을 발견해야죠.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그냥 잔뜩 담겼는데 그걸 갖다 먹고 교회 안에 가서만,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유속이긴 하지만은 그거 안에서만 하느님의 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개발한 모든 영역이 다 하느님의 힘으로 다 개발된 거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6쪽이요. 물리학자들은 우주적 형성 전체에 대해 다양한 물리적인 형성의 장들을 통합하여 합일시키려는 목표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단지 우주의 일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들의 미래 그 방향을 놓고 보면 뭐 일부 계속해서 최대한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방향은 맞춰져 있어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적 형성과학자는 하느님의 제1의 육화로서 궁극적으로 통합된 장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부분을 연구해가면서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형성과학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 만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 안에서 특별히 영의 힘이고, 영의 힘으로다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연실, 영화된 육신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도록 하면서
이 영화된 삼중구조로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화된 삼중구조로다 세상 만물을 갖다가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형성과학자다. 방향이 다르죠. 물리학자들은 즉각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로다가 세계를 갖다 일부 들어가면서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형성과학자들은 하느님의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으로 영화된 영신, 영화된 육신을 통해서 나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웃 안에서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우주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다. 다르죠? 접근, 어프로치법이 다르죠? 많이 다른 거예요. 영의 힘으로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물리학자들 같이 정신의 힘으로다가만 정신의 힘으로 깨달을 것이냐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나 상호 도움이 돼요. 상호 도움이 돼요. 물리학자들은 육신과 정신으로 해서 이게 우주의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언젠가는 영의 세계를 만날 적에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형성과학자들은 영의 힘으로 가지만은 깨달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하거나 연구할 수 없는 부분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부분 안에서 그걸 갖다 놓고 하느님의 힘을 갖다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하느님의 우주이고 인간적인 초인간적인 현현들과 이것들의 무수한 현시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형성의 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냥 주어진 세계 안에서 우주 세계를 갖다가 우주 세계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라면 형성과학자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힘이 담긴 우주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다르죠. 이 주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물리적인 발전과 하느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학도 더 발전해야 되고 또 하느님의 이 우주 내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양측면은 서로 간에 보완적인 점이 있다. 그 다음에 146쪽 중간 정도 보시죠. 우주적 현현의 원초적인 현시. 이 주제는 하느님이 최초로 우주 내에서 어떤 신비로운 힘을 드러냈는지를 갖다 다룹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힘을 드러내셨느냐 이거야. 초창기에, 초기에. 첫 번째, 하느님의 원초적인 우주적 현시는 관찰 가능한 형태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이런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 적에 이게 관찰 가능할까요? 관찰 가능하지가 않죠. 그때 인간은 있지도 않았어. 태초에 이 일을 할 적에는 어떤 것도 관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 가능하지 않다. 최초의 모습은. 이 말은 기술과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형태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창조하셨느냐? 태초에 뭐로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알 수가 없다. 형태 없는 것이었다. 형태 없는 것. 형태 없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거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인 말을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의 방법으로다가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느님께서 말로다가 창조하셨다. 형태가 없는 말로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뭐로 다 창조됐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느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태 없다는 말은 대우주나 소우주에서 출현하고 사라져가는 관찰 가능한 형태들과는 달리 형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우주든지 이 상한가sek이 대우주든지 소우주는 인간이죠. 인간이든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출현하고 사라지는 것이 관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관찰 가능한 게 많아. 그죠? 나무도 이렇게 죽으면 이제 나무 죽으면서 썩어서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다른 게 또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게 많아요. 돼지도 기르다가 이제 없어지면 또 없어졌지만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형태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고, 이게 관찰 가능해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데 형태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우주나 소우주에서 이렇게 출현하고 사라져가는 관찰 가능한 형태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형태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지구가 생겼을 적에 형태 없는 것으로다가 하느님 말씀으로 그냥 창조된 거지 형태를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빔 또는 공호. 빔 또는 공호. 이게 뭐냐면은 빔,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죠? 빔, emptiness. 공호. 사람들은 토대를 이루는 형성의 힘을 은유적으로다가 빔 공호라고 합니다. 이 대우주가 생긴 그 토대는 뭐냐? 그러니까 무엇이 이 대우주를 생기게 만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형태는 없다 그랬잖아요. 형태가 없으니까 빔이 아니냐? 형태 없으니까 어떤 공호가 아니냐?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1, 2, 3, 4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러나 이 은유들은 일단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돼. 왜냐? 형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다 형태 있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형태 없는 것에서 생겨났다 이게야. 토대가 형태 없는 것. 형태 있는 것이 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만든 것도 아니라 이게야. 형태 있는 게 만든 게 아니라 형태 없는 게 만들었다. 형태 없는 게 대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 보니까 결국 빔이나 공허 상태 아니냐 용어로다가 인간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절대화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 이 빔은 단순한 무인가의 부재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빔은 단순한 무언가의 부재, 아무것도 없음.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단순한 빔이고 어떤 것이 없는 부재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이거야. 오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 빔은 뭐냐? 이 빔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 빔은 생동적인 살아있는 빔, 신비로운 은총으로 충만한 공허. 모든 물질적 형성 안에 감추인 거룩한 원천.
거룩한 원천. 우주의 생명, 우주적 생명의 샘.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형태는 없으나 생동적인 거. 또 형태 없어도 살아있는 거. 여러분 공기 이렇게 보면 형태 없잖아요. 근데 기류가 흐르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고기압에서 그냥 저기압으로만 막 세게 막 흐르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트 스트림 같은 거 보면은 있고. 그다음에 신비로운 은총. 은총이 형태가 있는 게 아니죠. 은총이 형태가 없어요. 은총으로 충만한 공허야. 충만한. 뭐가 아주 완전해. 충만해. 근데 형태가 없는 은총으로 충만해. 그 다음에 거룩한 원천. 모든 이분이 아까 만든 대우주는 모든 게 다 거룩해. 왜?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도움을 주는 아주 거룩한 걸로다가 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원천. 그 다음에 생명의 샘. 여기서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 바로 그런 비밀이다 이거지. 이걸 하느님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느냐를 설명할 적에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형태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형태 없다. 빔의 상태다. 빔의 상태, 공허의 상태인데 이 빔과 공허는 단순한 그냥 아무것도 없음, 부재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충만이다 봐야 된다. 완전한 충만. 충만인데 뭐로 충만된 거냐? 쌀로 충만된 거고 보리쌀로 충만된 거, 콩으로 충만된 게 아니라 은총으로 충만된 거다. 은총으로 충만. 거룩함으로 충만된 거다. 생명으로 충만된 거다. 이런 충만이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하느님의 원초적 현실은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이 대우주 창조 때의 그 하느님의 드러남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생명을 낳는 자궁, 생명의 자궁. 태어난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이 대우주 내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생명의 모든 것의 자궁이에요, 자궁. 하느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적에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잖아.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다가는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느님 안에서 태어났잖아. 하느님의 자궁에서. 코끼리도 하느님의 자궁에서 나왔죠. 강아지도 하느님의 자궁에서. 고래도 하느님의 자궁에서. 느티나무도 하느님의 자궁에서. 개구리도 하느님의 자궁에서. 하느님의 자궁에서 만물가 다 나왔다. 그죠? 근데 나온 생명 중에서 이제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동물도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인간도 또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원초에는 최초에는 하느님 자궁에서 다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 자궁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자궁이라는 게 뭐야? 생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죠? 그 인간이 그래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 모성의 자궁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모든 대우주 전체는 하느님 자궁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형성의 한 모체로서의 양자장에 비길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느냐? 양자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양자장. 그러니까 양자장이 또 이 결합되고 양자들이 결합되고 그래가지고 또 중성자와 또 같이 연동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분자 세포가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난다. 이게 물리학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형성과학적인 설명은 그렇지가 않고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그 만물이 다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양자장은 여섯 번째, 이 양자장은 무수한 형태들을 발생시키면서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된 생명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자장은 이 양자들이 무수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게. 개구리도 만들어내고 돼지도 만들어내고 느티나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양자들이라 이게. 양자들이, 그러니까 양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죽으면 이제 느티나무가 다 죽는 거지. 개구리가 다 죽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양자로다가 설명해내는 것이 물리학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형성과학적 방법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생성소멸하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이 양자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들을 차별 없는 근본 형태로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물리학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형태가 죽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뭘 차별해가지고 무슨 개구리 양자는 그냥 좋은 것들이니까 개구리 양자는 좋은 양자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코끼리 양자는 나쁜 거니까 나쁜 양자로만 이러지 않고 차별 없이 양자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가 또 나타나는지 모른다. 이게 양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차별 없이 그냥 양자들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끼리 그냥 다 서로가 흡수돼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뭘 차별 두고 무슨 교육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국 공원은 실질적인 공원은 아닌 것입니다. 공원은 하느님은 결국 비인 거는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오히려 형성과 재형성의 끊임없는 중요합니다. 형성과 재형성의 끊임없는 형성의 춤인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형성적으로 살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형성되는 거 맞잖아. 또 나도 그렇지만 이웃도 마찬가지로 다 형성과 재형성, 부족했던 부분 재형성되면서 가는 것이 일생 끊임없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형성되고 재형성되고 봄에는 또 이렇게 계속 형성되고 여름에 더 형성되고 가을에 더 형성되고 열매 맺고 나서 겨울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잎사귀 다 떨어지고 과실 다 떨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봄 되면 재형성되잖아. 모든 게 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형성과학적으로다가는 형성과 재형성의 끊임없는 형성의 춤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볼 적에 바로 이걸 깨닫는 것이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 되는 거다. 근데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양자가 소멸되었다가 다른 양자들끼리 또 붙어서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형성과학자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힘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형성과 재형성시키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또 탄생시키는 형성의 춤으로 더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빔은 역동적이고 일시적인 감지 가능한 형태들의 지속적인 죽음과 출산의 우주적인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춤은 역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출산과 죽음. 출산과 죽음의 우주적인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만물이 출산과 죽음으로 다 바뀌어요. 있다가 없어진다 이거지. 그죠? 그래 있다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것이 또 생기는 거. 근데 인간만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인간만이 그래요.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거는 대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성소멸의 그냥 원천이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느님의 이 우주 만물의 생성소멸의 원리를 깨달으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외의 심을 느껴 이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내 정신과 내 육신이거든. 영적으로 느끼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느끼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느님의 뜻을 느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출산과 죽음이 경외로울 뿐이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생각하고 그런 걸 청소년 시절 정도에서 끝내야지 맞지.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 돼서도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두렵고 걱정되고 그냥 실망스럽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영을 못 깨달으면. 영을 깨달아야 인간이든 만물이든 출산과 죽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느님의 법칙이다. 하느님의 법칙이다. 이걸 갖다가 깨닫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정말 재밌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정말 인류와 온 만물, 생태계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전문 분야의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온 인류의 삼중 구조와 온 생태계 대우주의 이 모든 것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원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갖다가 대우주 안에서 지금 형성의 힘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형성의 춤을 추고 계시는 성령님을 깨달을 적에 인간을 위한 또 생태계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분야의 지도자,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신적인,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의 지도자 하는 것 뿐이지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우주의 지도자는 아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 자체가 하느님이시니까 바로 하느님의 힘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어떤 한 분야 전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대우주 전체 안에서의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게 가장 첫 번째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끼욱끼욱거리면서 매일 평생을 피교육자 생활 사는 걸 이제 그치고 내가 아는 만큼 지도자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우주 안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갖다 지금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은 적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은 지도자니까 지도자로서의 지도자다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되는 공부도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은 지도자 역할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성령님과 더 가깝게 되면서 의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류에 태어난 인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훌륭한 지도자야. 다른 사람 견눈질을 볼 필요 없어요. 뭘 일생을 이렇게 배우냐고. 배울 건 배우지만은 여러분들 지도자 역할을 해가면서 배우는 거야. 지도자는 다 동등한 거야. 모든 인간이 평등하듯이 지도자는 것도 다 평등한 거예요. 자기 분야의 지도자야, 누구든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확신차게 자신감 있게 성령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구상에서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들의 부족했던 자신 없었던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경외롭고 생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성령님 더욱더 힘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